먼저 오늘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약육강식의 역사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을 침공하게 됐습니다.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과 인접한 요르단,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을 의미하고,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입니다. 암만해도 안 되는 게 암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특별하게 아랍권이 다 이스라엘과 등을 지고 적군입니다. 대적 관계인데 요르단만은 평화 조약을 맺어서 왕래가 가능하고 또 왕국으로 돼 있죠.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면은 중요한 코스가 요르단을 거쳐야 됩니다. 예컨대 모세가 그 출애굽했던 그 과정을 지나오는 중요한 장소가 다 요르단에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비스가 산 역시 요르단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소가 어디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 지방에 가면 거기에 예수님의 세례터라고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함께 요단강 동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요단강 동편이 아니고 북쪽에 있고, 요단강 동편은 요르단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세례터가 요르단에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가서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은 창세기 19장에 그 기원이 나옵니다. 롯이 그 두 딸과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피난을 갔잖아요. 가서 그 두 딸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생산하는데 그것이 모압과 암몬 조상의 기원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은 암몬, 이스라엘의 서쪽은 블레셋. 이 좌우가 항상 이스라엘의 옆구리 가시처럼 늘 괴롭혀왔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사사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 암몬을 지배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도리어 암몬이 요르단 동편에 살고 있던 므낫세 지파를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군사적인 힘이 부족했던 야베스 사람들이 그만 백기투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나라도 과거에 국력이 부족할 때 중국의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 나라의 왕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줬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될 왕세자까지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대군도, 조정의 중심도 볼모로 잡혀가고, 그들이 올 때마다 공물을 갖다 바치고, 해마다 가서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임금이 돼도 그 사람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온 그런 굴욕적인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너희 모든 남자 장정들은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러면 조약을 맺고 너희들이 조공을 들이면 군신의 관계를 맺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요구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므낫세 지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는 다 오른쪽 눈이 다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참 힘이 없으니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한번 1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실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그 오른 눈을 다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단순히 장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기들의 계속해서 지배를 받게 하고 무장을 해제시킨 일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뭐가 싸워요? 창이나 칼, 방패를 가 싸웁니다. 방패가 아주 중요한 그런 무기인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방패를 가지고 한 눈으로 볼 수 없어. 두 눈 다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노출되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 눈을 빼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냈습니다. 막 있는 거 다 수탈해 가고 그냥 처녀도 데려가고 총각도 쓸만한 거 전부 학도병으로 탄광으로 다 데려가고 그 뭐 우리가 그 당한 굴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6.25 전쟁이 나고 공산군이 잠깐 점령했던 곳곳마다 엄청난 순환을 당하고 수탈을 당했습니다. 사람도 재산도 다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우리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다 뺏기고 수백 년 내려왔던 성씨도 뺏기고 창식 개명을 해야 될 그런 굴욕적인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지파의 그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럼 우리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우리가 좀 의논해보고 답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눈을 뺄는지 어떻게 하는지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하스가 판단해 볼 때 성을 에워싸고 있지 뭘 해봐야 일주일 후에도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줬습니다. 이래서 이제 길르앗 지도자들이 전령을 각 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서 이런 비보를 알리게 됐습니다. 한 지파 한 종족이 사라질 판, 눈이 빼질 이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공포와 불안감이 온 이스라엘을 전염병처럼 덮고 우리 지파는 괜찮을라,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 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다가 사람들이 우는 통곡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장을 보고 있는데 10장에 이미 사울은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울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서 왕의 만세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24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때 사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당선자 신분입니다. 왕의 대관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뿐이지 정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왕으로 간택이 된 신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지파의 대표를 다 불러 수천 명이 보는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기스가 잡히고 그의 아들 사울이 결국은 왕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공명정대하게 온 백성이 보는 대명천지의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지만은 일단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니까짓 게 뭘 나라를 구하겠냐? 네가 언제부터 무슨 뭘 하겠다는 거냐?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간택이 됐지만은 대관식을 갖지 못하고 농사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당선자의 신분입니다. 왕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농사를 지러 갔을까? 여러분 지금 왕정시대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12지파가 골고루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수도가 정해져 있지도 않지요. 왕궁이 있지도 않지요. 왕궁의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수도를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조정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지, 소위 말해서 정부 조직법이 하나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 얼마 동안에 왕으로 간택이 됐지만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사울이 이 사람들의 대성 통곡하는 연유를 알게 됐습니다. 암몬이 침략했다. 오는 눈을 빼야 되겠다.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사울이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크게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지도력과 결단력과 능력을 국민 앞에 보일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을 우뚝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죠? 난세, 전쟁 때 언제나 영웅이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넓히게 됩니다. 국민의 신망을 받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과 나를 따르는 사람은 다 나오시오. 이렇게 전령을 보냈더니 세상에 얼마나 모였느냐? 33만 명의 장정이 집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인구 비율로 볼 때 33만인 게 남자는 다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다 새로운 지도자가 비상 소집을 했는데 33만 명이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굉장하죠. 이래서 사울이 기습작전을 새벽에 기습작전을 통해서 암몬의 군대를 대파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나라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울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제 지도자로 신임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왕으로서의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아첨꾼이 있게 마련입니다. 권부에 붙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죠? 전에 당신이 제비르보가 왕이 됐을 때 저 사람이 우리를 구하겠느냐? 그래서 제비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당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처단하십시오. 죽게 됩니다. 그 사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둬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날인데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왕과 함께 길갈에 가서 왕의 대관식을 갖고 새롭게 나라를 세워보자. 그래서 온 백성과 지도자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정식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대관식을 통해서 초대 왕으로 모시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350년 사사시대였습니다. 지역별로 간간히 지파별로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사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외적을 무찔리기도 하고 백성을 도탄에 구하기도 했지만 12지파 전체를 통할하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온 백성의 마음을 얻고 전폭적인 지지로 초대왕이 되어서 드디어 그로 하여금 왕정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해내는 능력과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사람이 공식적인 절차로서 왕이 됐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이 되는 절차뿐 아니라 능력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정통성이나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선택을 받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개인이 조금 능력이 있다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환경과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대통령도 있었지만은 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받고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이 되었지만 나라를 바르게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역대 대통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나라를 새롭게 세울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 세월로 참사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가진 이때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요,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적당하게 대충 안전과 규정을 무시하고 온갖 인허가의 뇌물과 관행을 있었던 부실 덩어리를 드러내고 대청소할 기회가 왔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이 국민이 다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기가 적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히틀러의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절반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600만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게토라고 해서 유대인이 사는 마을을 따로 만들고 유대인 목에다가 유대인 표시를 낸 명찰을 붙여놓고 음식을 사러 가도 어디를 가도 버스를 타도 전부 유대인을 차별받게 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통렬하게 자신들을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남에게 총을 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개처럼 끌려가 죽어야 하느냐? 중요한 것은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일 때 많은 구라파의 나라들이 묵인하고 동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모든 원망을 히틀러에 돌리지 않고 우리가 왜 모든 유럽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를 받고 그들이 왜 우리를 증오하고 있는가?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수전노처럼 우리가 살아왔다. 우리는 약자를 돌보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돈 버는 데만 우리가 미쳐 살아왔다. 우리가 사회에 환원한 적도 없고 기부한 적도 없고 돈 벌기만 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온 세계는 외면하고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 이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돈을 벌 때 기부를 하자, 사회 환원하자, 기부 문화를 만들자. 그것이 통일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나온 유대인들의 결론입니다. 지금도 유대인 어머니들은 5살, 6살 아이들을 기부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베풀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사회 하나할 것을 가르칩니다. 기부하려면 벌어야 기부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벌어서 기부해라. 11조 이상을 네가 사회에 구제하고 내라. 돈을 보이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사회, 세상의 물꼬를 바꾸고 기부 문화를 바꿔놓은 사람들입니다. 600만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자기들의 통일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꾸며 기부하는 문화로, 사회 환원하는 문화로 바꿨을 때 어디 가도 유대인이 멸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참사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국민의 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정말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을까? 국민 앞에 솔선수범하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는 자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지도자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어서 실패한 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사울이 하는 일을 다 우리가 여쭙지 않게, 마땅치 않게 봅니다. 그러나 그런 편견이 사울을 바르게 평가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신앙적인 변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 처음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었고
사한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사울이 찾으러 간 것이 아니고 며칠이나 3일이나 수십리 찾아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으려고 순종하며 효심이 지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람이 이 근방까지 왔는데 여기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통 이 종들의 말 안 듣습니다. 네가 뭘 아냐. 그러나 사울은 그 종의 말을 듣고 지도자를 만나러 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간택이 되었을 때 사람이 다 사울을 찾았습니다. 사울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행부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파는 작고 나는 미약한데 어찌 내가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는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암몬이 전쟁을 하러 왔을 때 자기 지파도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기가 모른 척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뿐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반대했던 사람을 처치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관용의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만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울을 너무 낮추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봅니다. 사울에게도 우리가 본받을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문화를 바꿀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통연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지 비판을 통해서 나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고 지도자를 바꾸며 존경받는 정치 풍토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선거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지방 정치의 현장과 교육 현장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치와 약자를 보호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지방 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풀이 썩으면 안 되겠죠. 풀뿌리가 지금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지방 분권화가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우리가 선출한 의원들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이분들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투표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다 집집마다 다 이게 왔잖아요. 한 보따리 왔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구호를 외치고 그럴듯한 구호를 외치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인기성 발언 선심성 공약을 하는 것을 가려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 그 후보가 걸어왔던 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했는지, 그의 인격과 걸어왔던 삶의 자취를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역량이 얼마나 있는지, 준비된 인물인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지와 상관이 없이 승복하고 인정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지지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경선에 대한 불복종을 한다고 하면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선거로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선거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지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개인의 몫이요 국민의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복음 전파는 일제 나라를 뺏길 무렵에 막 교회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국가와 교회, 기독교와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맞물려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어디 가서 민족의 혼을 배우며 어디 가서 국권 회복과 주권 회복을 배우며 어디 가서 조국 독립에 대한 꿈을 키울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변변한 시민단체가 없었습니다. 시민의 주권을 대행해 주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학교마다 다 일본 선생이 다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일본 헌병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외에는 민족의 소망이 없고 교회 외에는 민족의 꿈을 얘기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애국심을 키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는 다 교회가 배출을 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애국자가 된다는 의미와 동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살피는 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신을 살피고 난 이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떡과 잔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핀 이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없이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다 공허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한다고 나라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성찰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적당하게 살아왔던 것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면 그것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좋은 지도자를 선축해서 사울이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가듯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